할렐루야. 주일 사부에 나온 성도님을 축복하면서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우리 성도들을 초청합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치유와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 참 회복과 치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받았던 그 마음의 상처와 그 아픔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근심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팔로 시간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다스려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모든 근심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가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늘 울어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들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이 알아주리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그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시는 분 하니까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세상에 살면서 갈등될 때마다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하는 그때마다 하나님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의 뜻대로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믿음의 사람답게 결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살면서 세상에 유혹할 때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간구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날마다 부족하여서 쓰러지지만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에 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행하는 모든 결정들이 주님의 뜻에 합한 결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그러한 결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모든 나라보다 뛰어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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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들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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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들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들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들 아래 내 생명이.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담아서 고백할까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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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들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생명이, 우리의 삶이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고 주인 되시고 능력 되시오니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들,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의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할렐루야. 우리 사부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가 3월 26일 월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새벽에는 원래대로 오하이 본문을 가지고 진행되고요. 저녁 8시에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고난을 묵상하고 또 십자가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4월 1일 부활절 예배 안내입니다. 새벽 연합 예배가 오전 5시 수원 명성교회에서 있습니다. 명성교회 좌석이 한 3,000석 이상 되는데요. 바라기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반 이상을 가득 채웠으면 합니다. 다 나올 수 있으시죠? 네. 그래 믿겠습니다. 저녁 7시 6부 예배는 기적이라는 뮤지컬 칸타타로 드리게 되는데요. 이번엔 특별히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복음이 필요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받습니다. 라면 한 손에는 라면 한 봉지, 또 한 손에는 친구 한 명. 그래서 양손을 이렇게 무겁게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 6부 부활절 칸타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나눔을 함께 실천하는 그런 기적의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주보 오면에 보면 기독교 명문학교 만들기 위한 방법이 실려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또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모든 소식과 모임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보물을 어디에 쌓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좀 특별한 인사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옆 사람에게 평소에 담았던 마음의 10배 내지 20배의 마음을 다 진심 어리게 담아서 옆 사람에게 인사를 하는데요, 인사말은 뭐 별말이 아닙니다. 근데 평소에 듣던 인사말이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10배 20배의 마음을 깊이 담아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부자 되시라고. 옆 사람 부자 되실 것 같아요? 옆 사람이 안 될 것 같으면 나만 되면 다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돈, 물질, 재산을 어디에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시간,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디에 많이 투자하고 그게 많이 쓰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돈의 사용처가 그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의 라이프 스타일도 보여줍니다. 먹고 입고 거주하고 자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비용들, 뭐가 뭐니 급하다고 해도 먹고 입고 자는 거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의식주를 제외하고 어디에 많이 투자하느냐, 예를 들면 정치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 세상 쾌락과 향락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쓰는 사람, 자식을 위해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람, 아니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그래서 고액 기부자로 아니면 아너스 클럽처럼 1억 이상 기부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나, 그런 회원이 된 사람,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옵니다.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사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 종류별로 있습니다. 한편 교회 일에, 선교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교회 내에 봉사하는 일에,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물질을 많이 쓰는 사람. 자,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가장 많은 것을 쓰고 계십니까? 쓰는 거는 그만두고 나는 지금 현재 열심히 모은다, 여쭤볼게요. 무엇을 위해 어디에 쓰려고 그렇게 열심히 모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물질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이에요. 실제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내 이름으로 등기를 갖고 있어도 결국은 다 두고 갈 겁니다. 잘 두고 가는 사람이 아들에게 권한을 넘겨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돈을 받아도 그 돈 가지고 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돈은 항상 악하다, 돈은 항상 선하다. 그 어느 것도 성경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돈 자체가 선하고 악하고 아니라 악한 사람이 돈을 악하게 쓰면 악한 결과가 나오고, 선한 사람이 돈을 선하게 쓰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성경적으로 맞는가 보십시오. 돈은 일만하게 뿌리니라. 맞습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잘 몰라요? 다시 한번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야. 돈은 선하게 쓸 때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예를 들어서 어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람을 고문하기 위하여 채찍을 사거나 몽둥이를 사거나 그 돈으로 노예를 사거나 뇌물을 주거나 마약을 구하거나 테러리스트를 지원하거나, 그건 악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굶는 사람에게 밥을 사주거나 입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사주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병들어 고침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병원비를 대납해 주거나, 그건 좋은 열매,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사람들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돕고 섬김에 사용하는 돈, 그건 귀한 거죠.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돈을 사용하십시오. 섬기지는 마십시오. 돈을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하여 좋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돈 모으는 것에 내 목적을 두면 올바른 인생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물질에 대한 두 가지 견해, 소위 돈에 대한 철학입니다. 하나는 배금주의입니다. 절배 쇠금, 돈을 섬기는 배금주의. 물질과 돈을 최고의 가치, 극단, 아주 최고 극치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 배금주의입니다. 한편 반대적인 개념으로 물질 무시, 경시 사상이 있습니다. 물질을 경시하는 경시주의. 물질은 필요 없다, 물질은 더럽다, 중요하지 않다, 물질에 대한 무관심, 물질의 죄악론, 물질 무용론을 부러지는 것. 근데 성경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란 말을 탄 사람이 오른쪽으로 떨어졌다가 바로 서는가 하면 다시 왼쪽으로 떨어진다. 이 떨어지는 한쪽, 왼쪽이든 오른쪽, 한쪽이 금욕주의고 다른 한쪽이 물질 만능주의이다. 금욕주의는 스토아 사상의 철학이고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는 에피쿠로스, 에비구라 학파의 사상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말 안장 위에 정확하게 앉아있지 못한다면 오른쪽으로 넘어지든 왼쪽으로 넘어지든, 다시 말하면 배금주의로 빠지든지 물질 만능주의로 빠지든지 간에 그건 모두가 다, 아니 금욕주의로 빠지든지 물질 만능주의로 빠지든지 간에 그건 모두가 다 사단이 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인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경향,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그건 초대 교회 시절에 이미 이단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취하고 육신적인 것들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힘을 얻어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습니까? 육신적인 것은 먼저는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것이 먼저이지만 이 영적인 사역을 위해서 육신적인 잠도 자야 하고 음식도 먹어야 하고 건강도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게의 아들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르는 잠언이다. 잠언이란 말은 proverbs, 속담, 격언, 그런 것입니다. 속담, 격언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지혜와 인생의 철학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것입니다. 너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다. 나는 걱정이 없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산다, 이것도 큰 문제이고, 또 반면에 너무 먹을 게 없고 배가 고파서 훔치거나 하나님을 욕돌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가난하고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자신의 삶의 실패뿐만 아니라 공동체나 국가에까지 어려움을 끼친 사람들이 성경 속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모든 인류를,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가두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음으로 인하여 그 한 번의 범죄가, 그것을 탐심을 부렸던 것이 온 인류를 죄악으로 몰고 갔습니다.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50세겔 중의 금덩이를 보고 탈취하였던, 그것을 숨겼던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을 아이성에서 완전히 패전케 만들었습니다. 난공불락에서는 여리고를 이겼는데 여리고에서 얻은 것은 모두 진멸하라고 하였지만 아간이 그곳에서 외투 한 벌, 금 200세겔, 금중 50되는 그 금덩이 하나를 숨겼기 때문에 참패했습니다. 삼손이 사랑했던 들릴라라는 소래골짜기의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주는 1100개의 은 때문에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죠. 그래서 그것을 팔고 삼손의 머리를 깎음으로 인해서 그 힘이 빠지게 되고, 삼손의 최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두 눈이 뽑혀 놋줄에, 놋줄에 얽매여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감옥 속에서 맷돌을 평생 돌리다가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한다. 부를 얻기 위해서 나만에게 엘리사가 그를 구해준 대가를 받기 원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던 엘리사의 종 게하시, 어떻게 됐죠? 나만에게 있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가 그는 처참한 모습으로 진영에서 쫓겨나고 문둥병으로 죽어갑니다. 솔로몬의 탐욕은 필설로 다할 수 없었던 그 수많은 솔로몬 왕국의 부귀 영화를 가장 처참하게 참담하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사람이 지난주에 보았지만 가장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이 솔로몬인데 가장 비참하게 마쳤던 왕 중에 하나가 솔로몬입니다. 왜요?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에서, 토라에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직도 왕정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경고하시는 겁니다. 병거나 말을 많이 준비하지 말아라. 내가 힘이 너무 세지면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또요, 은과 금을 많이 모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만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13번째 제자가 될 수 있었던 부자 청년 관원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뭘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너 이것 율법 지켜라. 다 행했습니다. 그럼 집에 가서 내 소유를 팔아 다 가난한 자들을 주고 그리고 와서 내게 쫓아라.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그 부자 관원 청년이 물질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것으로 성경의 기록은 끝입니다. 가룟 유다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돈 때문에 선생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만고 역사의 배반의 아이콘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는 가룟 유다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판 돈을 던지고 성전에 던지고 가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밭판 값의 일부를 숨기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속였던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남긴 최후의 저술 가운데 디모데후서에서 바울 주변에 있던 감옥에 함께 있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갈라디아로, 어떤 사람은 달마디아로, 그런데 유독 한 사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을 사랑한 사람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탐욕을 가지고 물질을 좇는 사람들마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약해본다면 이렇습니다. 돈, 재물, 보물, 보화, 부귀는 필요 없는 무용론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하는 물질관 가치관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뭐죠? 탐심은 꼭 필요하지 않은데 갖기를 원하는 마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소유할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지도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려는 마음, 그게 탐심, 탐욕입니다. 탐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일에서는 관심과 생각이 멀어집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집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 예배 시간, 섬김과 나눔의 시간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가거나 병든 사람을 찾아가 위로하거나 어렵게 지금 역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러 가는 그런 시간이 별로 생기질 않습니다. 소유물이 늘어나고 많아지면 그 소유물 관리하는 데 시간을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무 많은 부가 하나님과의 사귐에 방해가 된다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트를 하나 샀습니다. 요트 사업을 위해서 요트를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요트를 즐기기 위해서 샀습니다. 자, 요트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색칠도 하고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또 요트를 샀으니까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또 가야 되고, 가족들만 갔다 오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친한 친구들도 불러다가 내가 요트 있다고 자랑도 해야 되고, 그러다니까 주말에 자꾸 나가다 보니까 교회는 멀어지고 찬양대 봉사 못하고 주일학교 섬기는 거 못하고 교회로부터 멀어집니다. 자, 요트 잘 샀습니까?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그런 한이 있더라도 한번 사봤으면 좋겠습니까? 이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요트를 사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트를 산 일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문제는 요트를 사고 때로 즐기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우선권은 변하지 말아야 하고 혼돈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복권이 당첨되면, 대박이 나면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 거야.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예배당 질 때, 학교 질 때, 나 이번에 복권만 당첨되면까지 한 10억 확 낼 텐데, 20억짜리 당첨되면 10억, 아니 20억 되면까지 그 19억 낸대. 그런 마음 안 가져봤어요? 악한 저만 가져봤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뭐 복권을 사지 않지만요, 예전에 사본 경험은 있어요. 그러나 한 번인가 사봤고 그 다음에는 안 샀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복권이 당첨되어 10억 드릴 게 아니라 지금 복권 살 500원 1000원을 드리면 돼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복권 사실 모양인가 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1000원, 10,000원을 선하게 못 쓰는데 100억, 1000억이 생기면 선하게 쓴다고요? 100원도 선하게 못 쓰는 사람이 어떻게 1000만원, 1억을 어떻게 선하게 쓸 수 있습니까? 목사님 모르는 소리 그거 아니에요. 1000억이 생기면 좀 내죠. 예, 내요. 생색용이지 진짜 내는 게 아니에요. 내 체면을 위해서 체면 치료로 내는 거지 정말 드림으로, 기쁨으로 내요? 아니에요. 500원, 1000원을 기쁨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이 1000만원 생길 때도 낼 수 있고 1억이 생겨도 낼 수 있는 겁니다. 괜히 대박 나면, 대박 나지도 않지만 나도 그 사람은 안 내요. 체면 치료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허풍을 부리는 겁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청지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세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떤 큰 기업에 임원이 되었어요. 내가 맡은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어요. 어떤 일을 감당하라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이 대기업의 기업주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두고 내 직임을 감당해야 돼요. 직임을 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해도 돼요. 오늘 제가 3부 시간에 이렇게 여쭤봤더니 어떤 분이 저쪽에 1번 그러시더라고요. 자, 1번, 내가 그런 책임을 맡고 권한을 갖고 있지만 오너의, 주인의, 기업주의 생각, 기업의 정신을 생각하고 내 권한과 책임을 행사해야 된다.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2번. 몇 번? 그렇죠? 자, 물질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물질 쓸 때 나는 청지기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이 돈 여기 써도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냥 써도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안 물어보고 있어요? 물어보고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거의 안 물어보고 있어요. 저는 그게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만큼 인정되어서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언제나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 여기에 돈을 쓰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시는 일입니까? 이것하면 주님의 이름이 더 높여지고, 이것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유익이 되고 사람들도 우러러 존경하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쓰는 게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 1번, 아무 생각 없이 마음대로 써도 된다. 2번. 근데 우리가 어때요 지금? 이건 정답이고 물음에 대한 대답이고 우리의 삶의 현실은 거의 내 마음대로 쓴다. 1번, 꼭꼭 여쭤보고 쓴다. 2번. 거의 우리는 내 마음대로 쓴다.
그래서 아직도 세상은 우리에게서 별 다른 점을 많이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개인이나 가정 재정을 운영하며 얼마나 하나님께 기꺼이 여쭈어보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꼭 써야 합니까? 하나님 이거 어디에 쓸까요? 여기 써도 괜찮을까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많이 가지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졌지만 가진 것을 컨트롤할 수 없다면, 가지지 않았어도 가진 것만큼에 대해서 만족하며 사는 것, 어떤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저는 자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 들으면, 야, 가지려고 노력하는 노력의 절반만 들여도 있는 것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별로 공부도 안 하신 분이지만 그 이야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아주 핵심 구절이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여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옷에 생기는 좀, 굴이나 굴이 합금에 생기는 푸른색의 녹 쓴다는 거죠. 그걸 동록이라고 말하죠. 동록. 가끔 가구에도 보면 그런 녹이 생기는데요. 동록. 왜 옷에 좀이 생기죠? 옷에 좀 생기는 거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죠? 왜 생겨요, 좀이? 안 입어서 생기는 거예요, 안 입어서. 매일 입는 옷에는 좀이 생길 수가 없어요. 좀이 쓸진 않습니다. 매일 쓰는 도구에 동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쓰니까 생기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집에 가시면 일단 장롱문을 여세요. 서랍을 여시고 지나간 3년, 2년, 3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이나 모든 옷가지들은 거기다가 무슨 좀약 자꾸 넣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끄집어내서 구딜로 갖다 줘요. 구딜로 그냥.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래요. 제가 제 아내에게도 오늘 빌었어요. 그렇게 하시라고. 일부 예배 때 이설교했더니 일부 예배 참여했던 우리 구딜 김영식 원장님이 금방 그 2부 사이에 목사님 그 이야기가 귀에 번뜩 들어옵니다. 왜 좀 있습니까? 안 입으니까 쓰는 거예요. 얼마나 비싸. 아니 다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절대로 어쩌면 이거는 정말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줄 수 없는 게. 왜? 이건 50년 전에 우리 어르신이 나한테 어떤 의미를 담고 준 거다. 내가 결혼해서 참 어려울 때 이거 어떻게, 그런 거 애정이 가고 스토리가 있는 것들은 간직하지만 이거는 신혼 때 거, 이거는 신혼 첫째 날 거, 이거는 둘째 날 거, 아니 전부 다 의미를 그렇게 부여해도 되겠냐고요. 한두 가지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나누어 주고 유통이 되어야. 왜요? 우리가 왜 좀이 쓰는가 하면 유행을 따라가면 계속 좋은 것들을 자꾸 사니까 입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럼 3년 뒤에 가면 이거 입는 거 안 입어요. 5년 뒤에 가면 입어요? 안 입어요? 어떻게 돼요? 좀 썰어가지고 그냥 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되겠냐는 거예요. 저는 넥타이가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가끔 사람들이 선물로 주는. 어떤 때는 1년에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내놓고, 어떤 때는 뭐 2년에 한 번씩 내놓아요. 근데 제가 넥타이를, 비싼 넥타이, 뭐 어떤 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넥타이가 굉장히 비싼 겁니다. 저는 감히 상상치도 못하는 걸 그렇게 갖고 와요. 근데요, 그거 제가 매다가 다 내놔요. 근데 제가 내놓지 않는 것에서 한 2, 3천 원짜리 이렇게 줄로 이렇게 쭉쭉 하는 거 있어요. 그건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내놓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소년 가장아이인데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여러 해 동안. 그 학교 졸업했어요. 간호조무학원을 다녔어요. 나중에 취직을 했어요. 첫 월급을 받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넥타이를 하나 사왔어요. 목사님,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할머니와 저하고 동생하고 잘 살았는데요, 이제는 더 안 도와주셔도 돼요. 제가 이제 월급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넥타이를 하나 사왔어요. 저는 그 넥타이는
정말 싸요. 아마 2~3천원짜리 될 거야. 벌써 거의 20년은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 넥타이는 안 버려요. 비싼 넥타이는 왜? 그건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런 거 몇 가지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간직하면 되지 전부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에 맞는 삶의 내용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이 쓴다, 동록이 먹는다는 것은, 녹이 쓴다는 것은, 좀이 먹고 이 동록이 쓴다는 것은 유한하다는 겁니다. 허무하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말에 3대 부자가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 말합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모든 인생은 풀이요, 인생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뭐예요? 유한하다는 겁니다. 유한한 인생살이에 필요한 것들,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지 더 이상의 너무 많은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욕심이, 좋은 것을 아끼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이 좀과 녹의 원인을 한 거예요. 저는 제 이야기를 오늘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 볼펜을 참 좋아합니다. 여기 딱 빨간 것도 나오고 파란 것도 나오고 검정도 나오고, 그죠? 제게 좋은 볼펜들이 있어요. 좋은 볼펜들이. 언젠가 제가 어느 교회 한 주일 부흥회를 갔었어요. 근데 부흥회를 끝나고 났더니 사례비라고, 사례한다고 저한테 볼펜을 하나 주었어요. 한 주일 설교하고 받은 사례가 볼펜 하나야. 저는 그 볼펜이 뭔 볼펜인지 그때는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볼펜 한 자루가 80만 원이래요. 여러분도 놀라는군요. 쓸 수가 없어요. 너무 귀해서. 집에 거의 간직했어요. 잃어버렸어요. 그 이후로 그만큼 비싼 건 아니지만 몇 개의 볼펜이, 그런 류의 볼펜이 뭐 한 20~30만 원짜리 그게 몇 개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그거 못 써요. 부들부들 떠느라고. 그리고 맨날 이런 거 쓰는 겁니다. 이런 거 153 모나미 볼펜 이런 거. 이건 별로 잃어버려도 그렇게 크게 서운하지 않아요. 지금도 거의 갖고 있다가 누구 졸업식 꼭 해 선물 주라, 누구 주라, 그냥 선물로 주지. 저는 보니까 맨날 이거 써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도 거의 비슷하죠, 그죠? 사과 있으면 사과 10개 사오면 어떤 거부터 먹어요? 기스난 거, 먹는 거부터 먼저 먹죠. 그러지 마세요. 생각을 좀 바꾸세요. 10개 가운데 제일 좋은 거 오늘 드세요. 내일은 9개 가운데 제일 좋은 거 드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요 10개를 다 몽땅 다 좋은 것만 먹어요. 오늘 10개 가운데 제일 못난 거 먹고 그 다음날 9개 가운데 제일 못난 거. 그 사람들은 10개 다 제일 못난 것만 먹어요. 어차피 10개 다 먹을 것 같으면 매일 좋은 거를 먹으면 오늘은 10개 가운데 제일 좋은 거, 내일은 9개 가운데, 모레는 8개 가운데. 그게 좋겠어요? 맨날 제일 못난 거, 오늘은 10개 가운데 제일 못난 거, 내일은 9개 가운데 제일 못난 거. 똑같이 10개 먹는데 어떤 게 더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제일 못난 것부터 먼저 먹어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거의 그래요. 거의 그래요. 생각을 바꿔요. 전 요새 그래요. 그 볼펜 가져와봐. 볼펜 가져와봐. 근데 그냥 쓰다가도 금방 보면 또 이거, 그거는 잘 안 쓰고 또 이거 쓴다. 이게 우리의 습관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왜 물질 이야기하다 갑자기 눈 이야기를 하죠?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다시 말하면 눈이 밝으면, 등불이 밝으면 바르게 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물질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관점을 갖고 있지 못하면 성경과 동떨어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고 이를 미워한다.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거나 저를 중히 여기고 이를 경히 여긴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재물은 소유물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재물을 영어로 맘몬이라고 그래요. 그 재물을 숭배하는 맘몬이즘, 배금주의, 물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요. 근데 맘몬이란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맘몬이란 뜻이는 뜻이, 원어의 뜻이 신뢰하다는 거야. 맘몬이즘, 돈을 신뢰하는 사상, 그게 맘몬이즘이에요. 돈이면 다 돼. 뭐야, 세상에서는 돈이 힘이 있지. 맞아요, 세상에서 돈이 힘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궁극적인 힘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쭤봅니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세요? 돈이 위대하세요? 돈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가 다 여기서 물으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나가면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돈만 앞에 나타나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돈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지면, 아까 돈은 눈의 등불이라고 했는데, 돈에 대해서 어두워지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부모도 안 보이고 형제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형제 간에 싸우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름 있는 대기업의 회장 집안에서 형제 간에 법적인 다툼이 왜 일어나요? 우리는 생각해요.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수조 원 재산 가운데 우리는 단 10억만 있어도 너무 행복할 텐데, 그 사람들은 몇백억, 몇천억, 몇조 때문에 서로 형제간에 싸우는 겁니다. 그거 없어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그죠? 지장 있어요? 지장 없어요. 우리 같으면 10억만 줘도 행복할 텐데, 그런데 10억 받아보세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1000억 받으면 아니에요. 사람은 천하보다 크기 때문에 천하를 다 가져도 부족함을 느끼는 게 사람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장례차가 갈 때, 장례 운구차 갈 때 그 운구차 뒤에, 그 운구차에 있는 시신이 살아 계셨을 때 누리던 것, 가지던 것, 그것을 갖다 트럭에 잔뜩 이삿짐에 실어갖고 이사 트럭이 장례차 뒤에 따라가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정말 없어요? 저도 못 봤어요. 없어요.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죽을 때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나 외에, 죽은 나 외에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런데 죽기 전에 쌓아둘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나라 갈 때 가지고 간다? 아니요, 못 가져가. 절대 못 가져가요. 근데 하늘나라 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미리 보낼 수 있어요. 미리 보낼 수 있어요. 미리. 죽을 때는 내가 못 가져가는데 미리 보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림이고, 하나는 뭐예요? 이웃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드림과 나눔이 바로 하늘나라에 미리 보내는 거예요. 천국에는 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미리 보낼 수 있다. 이거 진짜 명언이에요. 혁명적인 사고예요. 아무리 많이 모아두어도 죽을 때는 못 가져가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보낼 수 있어요. 천국에 미리 보낼 수 있어요. 미리 보낼 수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렇습니다. 쌓아둘 수 없는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장소, 영원한 투자, 하늘나라에 쌓기를 시작하십시오. 이 땅에 쌓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이 모아두는 것은 뭐 준비하는 거라고요? 휘발성이 강해요. 이 땅에 많이 모아두는 건 무엇을 준비하는 거라고요? 자식들 싸움 준비하는 거라니까요. 잘 들어봐요. 많이 모아두고 죽으면 형제들 간에 우린 애가 하나밖에 없어서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이웃에게로부터 시기 질투 당하지. 많이 모아두고 많이 물려주는 것은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쓴 것만 내거라고 그래요. 자,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서 나를 위한다고 모아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다 두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것은 뭐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드림, 잘 들어보세요. 드림이 모두 신앙은 아니에요. 근데 참된 신앙은 반드시 드림이 있습니다.
드린다고 모두가 신앙이냐? 아니요. 신앙 없어도 드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드림은 모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 반드시 드림이 따라옵니다. 나눔이 모두 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드리지 않고 나누지 않는데도 나는 신앙인이다? 그건 가짜예요. 가짜예요. 누가복음 12장 33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어디에? 하늘나라에.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것만 내 것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가난한 자들에게 줬는데 나를 위한 상급은 어디에 쌓여요? 하늘에 쌓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태도예요.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림과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유한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억을 주고 요트를 산 것이 죄가 아니에요. 요트를 즐기러 가는 게 죄가 아니에요. 요트를 타고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는 것도 기뻐하세요.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행복하게 노는 게 좋아요? 맨날 징징거리고 울고 짜고 냥냥거리고 투덜투덜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게 좋아요? 몰라요?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육신의 자녀들이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좋으냐고, 아니면 그냥 맨날 불평 원망하면서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아주 그러는 게 좋으냐고, 그걸 여쭤봤어요. 어떤 게 좋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좋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갖고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냥냥거리고 징징거리고 쨍쨍거리고 그런 걸 좋아하시겠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떠나서 이것에만, 쾌락에만, 노는 것에만 집중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노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돈이 많아요. 굉장히 비싼 10억짜리 자동차를 탈 수 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0억짜리를 안 타고 그저 5천만 원짜리 차 타고 나머지 9억 5천만 원을 갖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면 그때 뭐가 나타나요? 그때 믿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요. 10억 가진 사람이 10억짜리 차 타는 거 제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10억 가진 사람은 5천만 원짜리 타고 9억 5천 갖고 나눠주라,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신앙이 허락되면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저희 집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집 이사를 갔어요. 근데 이제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이삿짐을 옮기는데 이삿짐 센터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왔나 봐요. 이 집에 굉장히 엄청난 게 와서 쭉 둘러보더니만 사모님 별거 없네요 뭐. 그리고 그냥 그 별거 없네요라는 말이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여러분 나름대로 좋게 이해하세요. 전 나쁜 의미로 말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들이 이사 가기 전에 저희 집사람이 그 친구를 우리 집에 초청했는데 자기 친구가 학교 때 친구가 와서 한참 있다가 가면서 그러더래요. 춘자야, 나는 네가 말이야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살 줄 알았어. 중앙교회 담임 목사 마누라니까 네가 참 괜찮을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네가 별것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 네가 이렇게 살아줘서 참 고맙다고 그러더래요. 우리 집에는 시집올 때, 우리 집사람이 시집올 때 사온 농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가구 한 7, 80%는 다 구딜해서 샀어요. 그리고 또 얼마 쓰다가는 그냥 구딜로 또 돌려보내. 우리가 쓸 때는 사서 갖고 오지만 돌려보낼 때는 그냥 또 무상으로 해내요. 근데 우리 집에 있는 가구가 이렇게 보면 구딜에 샀지만 사람들이 와서 다 좋다고 그래요. 이거 구딜에서 샀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자고 그럼 됐지.
물론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것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보면 그럴 거예요. 야, 역시 고목사 집은 다르네, 굉장히 넉넉하게 사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잘 사는 사람들이 와서 본다면 진짜 별것 아니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더 큰 것, 좋은 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다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는 것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간증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자신밖에 없습니다.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교를 개종한 아디 아베네의 모노바즈 왕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모노바즈는 흉년의 거의 모든 재화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들의 조상들이 재산을 모았고 그들의 조상의 유산에 더 보태었는데 이제 그대는 그대의 재산과 조상의 재산을 모조리 흩어버렸도다 라고 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조상은 땅을 위하여 재산을 모았고 나는 하늘을 위하여 보화를 모았습니다. 우리 조상은 사람의 손이 통치할 수 있는 곳에 보화를 쌓아 두었으나 나는 사람의 손이 통치할 수 없는 곳에 보화를 쌓아 놓았습니다. 나의 조상들은 이윤이 없는 보화를 모았고 나는 이윤이 있는 보화를 모았습니다. 나의 조상들은 돈의 보화를 모았으나 나는 영의 보화를 모았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보화를 모았다. 나의 조상들은 이 세상의 보화를 모았고 나는 장차올 세계를 위해 보화를 모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 랍비들은 다 같이 이기적으로 쌓아둔 것은 없어진다고, 너그럽게 남에게 베푼 것만 남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항상은 불쌍한 사람들이 교회 내에, 근심에 쌓인 사람들이 교회 내에,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많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로마에 있던 저 무시무시한 데시안 황제 바케시에 로마의 관원들이 교회를 침범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보물이 많을 거라고 빨리 보물을 내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에 있었던 라우텐티우스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는데 빨리 교회 보물을 다 끄집어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라우텐티우스 집사가 그 로마의 관원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우리 교회의 보물을 내어놓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돌봄을 받던 과부와 고아, 간호를 받고 있는 병자들, 필요한 것을 얻어갔던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보배는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 뭐야? 너네 보물을 내놔라. 금고문을 열고 은금 보화를 낼 것이 아니라 정말 초대교회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의 인격과 성품, 그들의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에 너무 익숙한 우리들, 하늘나라에 보물 쌓는 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살아온 일이 많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드림과 나눔입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꼭 신앙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김없이 빠짐없이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 활동을 부지런히 하는 것 귀한 일이지만 그것이 꼭 내 신앙을 나타내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라고 외치고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표현을 했다고 해서 내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삶이, 내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지지 아니하면 어쩌면 내 입만 천국 갈지도 몰라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이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의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